마무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또 이 마무리하는 마음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잘한 일도 많지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지요. 마무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것, 즉 허물을 뒤로 해야 하고 허물을 벗었으니 새롭게 또 도약하는 그런 과정들을 애벌레의 허물을 벗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왕 잠자리가 애벌레 허물을 벗는 과정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한낮의 따스함이 물살 가득 너울대는 늦은 봄. 왕 잠자리 애벌레가 마지막 변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물풀에 기어올라 잔뜩 부풀어 오른 등껍질을 터뜨리며 허물을 벗기 시작합니다. 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 이 순간을 위해 잠자리 애벌레는 물속에서 1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우화에 걸리는 시간은 40분에서 2시간 사이. 왕 잠자리의 우화는 머리가 아래로 향하는 두수형입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 남은 힘을 모아 상체를 벌떡 일으켜 꼬리를 빼냅니다. 어른이 되는 마지막 관문인 날개펴기. 날개맥에 혈액을 내뿜어 접혀있는 날개를 팽팽하게 펴니다. 그리고 새 세상을 향한 첫 비행을 위해 몸이 단단해지게 기다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모 회사 이 광고가 되어져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한다는 것은,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왕 잠자리가 허물을 벗듯이 다 벗어내야 합니다. 무슨 허물일까요? 예를 들면 좋지 못한 삶의 습관들, 고정관념들, 폐쇄된 가치관 등등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좋지 않은 습관은 새해가 되면서 내가 기필코 이것은 내가 버리리라, 내가 이것을 고치리라, 물론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결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벗어버려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 참 귀합니다.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몸부림도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왕 잠자리가 허물을 벗기는 과정, 짧게는 40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그것에 매달려서 몸부림하는 모습, 우리는 짧은 영상으로 봤지만 계속 지켜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작은 애벌레의 허물 벗는 광경을 보면 굉장한 몸부림이 있지요. 그 몸부림이 없이는 애벌레에서 허물을 벗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나를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제대로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제대로 정리합시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억지춘향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진짜로요? 얼마만큼요? 할 만큼 딱 만큼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꾸만 억지 부리고 아니라고 말들은 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 본질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어지는 그 내적 속성이, 본질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 다,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누구든 다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곧 우리는 선택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결단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뭔가요? 속사람은 바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모습.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무엇을 겉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몸. 그래서 제가 영육혼 3분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고, 혼 부분은 우리의 감성 또는 우리의 의지 등등 그런 어떤 것들이 주관되어지는 것이 바로 혼의 영역이고, 몸의 영역은 말 그대로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 이게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 영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성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 서로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어떤 혼의 영역 속에 주어지는 그런 감성들, 그리고 내 발걸음 옮겨서 어디든 가고 싶은 데 가고 손을 만지고 등등 여러 가지 이 육신에 닿는 여러 가지 것들, 말 그대로 몸,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속사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1월 말이나 12월 되게 되면 우리나라 좋은 풍습 가운데 하는 게 뭡니까? 김장을 해요. 김장 재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추를 잘 골라야 돼요. 무도 잘 골라야 되고, 물론 고춧가루도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배추가 속이 꽉 차 있는 배추가 아닌 속이 비어 있으면 어때요? 그 배추 구입할 수 있나요? 모르게 싼 맛에 구입한다면 몰라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속이 꽉 차 있지 않은 배추 선택해본들 그 배추 별로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김치가 물러져 버려요. 그런데 속이 꽉 찬 배추는, 올해는 여느 때보다도 배추 종자를 개량했는지 황금 배추가 있더라고요. 그랬죠? 너무 당도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김장을 할 때 배추 속이 가득 찬 것, 꽉 찬 것을 좋아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특징은 겉사람이 깨어지거나 뚫려질 때에 비로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일의 첫째 문제가 상대편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은 옥에 갇힌 것처럼 감금된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영은 덮개로 덮어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겉사람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왕 잠자리 허물 벗는 모습 봤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허물이 벗어지던가요? 안 돼요. 몸부림칩니다. 짧게 그냥 영상 1분 남짓으로 줄였지만 무려 40분 이상 거꾸로 매달리거나 마지막에 꽁지를 빼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날개에 힘을 줘야 하고 말려서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광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이 겉사람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훈련 거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겉사람보다 우리를 제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온전히 깨지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밖으로 나오려면 겉사람이 철저히 깨져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렇게 속 사람이 깨진 겉사람을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비로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다됨을 알아요. 비로소 내 속에 속 사람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이 자아는, 우리의 겉모습은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깨지게 되면 나의 나됨을 그때부터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나의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 전도해 보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전도해 보면 복음을 제시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간다는 것 단순히 되는 것 같아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습,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은 밀알 안에 있고 밀알 밖에는 상당히 두꺼운 껍질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한 이 밀알은 싹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해서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속에 온도와 수분이 작용해서 껍질을 갈라지게 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껍질이 갈라져야만 그 중심에 있는 밀알이 싹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껍질이 갈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밖의 껍질이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이고 안의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밖의 생명을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즉 밖의 것이 깨지지 않는 한 속의 것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해 놓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이 밖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벽창호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자기의 아집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떤가요? 모르고는 한 번 만나지만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설령 그분이 내 부모일지라도, 내 형제일지라도 마음속에 이것이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밖이 깨져버리고 더더욱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속이 꽉 채워지는 사람, 언제 만나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더 만나고 싶고 더 내 삶에 정말로 동반자적 마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습니다. 향유가 곧 순전하다고 그랬는데, 순전함이라는 것은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순도가 거의 100%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값진 향유의 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값진 향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옥합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개를 막았겠지요. 저도 향수를 몇 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 살 때에 병이 예뻐서 향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수집가들 가운데서 향수병은 다른 병보다 더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향수를 살 때는 병이 이뻐서 보기보다는 향이 좋아서. 그래서 향수 보고 샘플이 있지 않습니까? 칙 하면 뿌려보고 아니면 여기 탁 뿌려보고 이거 좋다.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는 또 다른 거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순전한 이 매우 값진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옥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옥합이 깨지지 않는 한은 아무리 값진 향유라 할지라도 순전한 향유라 할지라도 밖으로 냄새가 향이 퍼지지 않습니다. 즉 내 이 자아가 깨지지 않는 한은 내 속에 아무리 값진 그것을 가지게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밖이 깨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밖을 내 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은 내 속에 있는 이 순전한 값비싼 향유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가 밖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나됨을 깨뜨리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요. 바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자, 곤고하다는 게 뭐예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육신 이 바디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지금 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 매어 있는 나를 누가 건져주랴? 바울의 마음속에 바로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해 주셨습니까? 누가 나의 질그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보배를 가지기 위해서는 질그릇을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문제는 그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는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육체의 법과 내 마음의 내 영적인 하나님의 법이 대립되어져서 자꾸만 이게 싸워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 답을 제시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만족을 느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 삶 속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행복이 주어집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내 삶에 만족함을 느끼며 사십니까? 이 시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들의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정리합시다. 다른 거요, 다른 기쁨 그래요 주어져요.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쁨들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간직했을 때 그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자꾸만 내 겉사람이 이 주님의 기쁨을 자꾸만 가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이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죽어질 때에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로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이 더 넘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족함과 동시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자정해 계시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꾸만 마음을 다른 데 쓰니까 그 행복을 세상의 것으로 감싸버리니까 이 속에서 내 마음의 감사가, 내 마음의 기쁨이 자꾸만 것을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여러분, 육신에 힘든 것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면 어때요? 더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힘들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물론 영적인 만족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부분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만족이 내게 얼마나 최고인가를 경험한 사람은 육신의 힘든 거요, 그 이유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송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겉사람이 있다면 다 깨뜨리십시다. 무엇으로요? 망치로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찍어내리면 깨집니다. 그래야만 속사람이 밖으로 뚫고 나와서 놀라운 생명의 성장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런 허물의 벗어버림과 겉사람의 깨어짐, 내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내재되는 속사람을 강건해가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불과 오늘 빼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이 질글 같은 내 몸은 깨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롭게 여겨져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